오늘 16장 12절로 19절 말씀 읽었는데요. 여러분 16장 1절 위에 있는 소제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장 1절 위에 있는 소제목 보시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이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6장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지휘관 250명이 모세와 아론을 반역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주동자는 누구냐 하면 고라고요.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고라당이다. 이렇게 고라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리고 지휘관 250명이 모세와 아론을 반역했는데 이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한번 이제 보시긴 했습니다만, 자,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여서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여러분, 이들은요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반기를 든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모세가 먼저 고라를 먼저 책망하는데요. 여러분 7절입니다. 7절 중간 이하 끝부분에 보시면 제가 읽습니다.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그리고 10절입니다. 10절. 자, 10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아멘. 여러분 모세의 이 말에 이 고라의 의도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자, 이제 고라의 의도는 뭐냐면 여러분 1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1절 보시면 고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이 고라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일 위에 레위가 있고요. 레위의 아들이 고핫이고 고핫의 아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아들이 고라입니다. 고라.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정리를 좀 해보면 레위의 아들이 고핫이고요. 고핫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고핫에게 있었던 4명의 아들 중에서 둘째가 이스라엘이고요. 이스라엘의 아들이 누구냐면 고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핫 자손에게는 어떠한 직분을 맡겨주셨냐 하면 우리가 어제 이미 이제 들었습니다만 여러분 성막 중에서 성물 있죠. 성물. 떡산과 등잔대와 그리고 분향단 그리고 언약궤 등 이와 같은 성물들을 어깨에 메어서 나르는 그와 같은 직분을 하나님께서 고핫 자손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불만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자, 뭐냐 하면 자,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시면 조금 이해는 모세와 아론은 누굽니까? 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레위의 아들 중에 고핫이 있다 그랬죠. 고핫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누구냐면 아므람입니다. 아므람. 이 첫째 아들이 아므람이고 이 아므람의 아들이 모세와 아론입니다. 고핫의 둘째 아들이 이스라엘이고요. 이스라엘의 아들이 누구냐면 고라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과 고라는 사촌지간입니다. 사촌지간. 할아버지가 고핫 같습니다. 같은 할아버지 밑에 아버지가 다른 거잖아요. 자, 사촌 관계인데 그런데 아론과 그의 아들은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직접 집례라고. 자기들은 뭐 하는 거예요? 제사에는 관여하지 못하고 성물을 메어 나르는 역할만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다 할아버지가 같고 그렇죠? 아버지가 다르지만 할아버지는 같고 다 같은 고핫 자손인데 누구는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집례하고 누구는 기껏해야 성물을 나르는 역할만 하느냐? 너무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라는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성물을 운반하는 일, 여러분 또한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성막을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요 그 귀한 직분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자신의 직분을 지금 다른 사람들의 직분과 비교하고 있으면서 그 귀한 일이 불평과 원망의 이유가 된 것이고요. 결국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을 향한 반역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맡겨주신 직분에 감사하며 맡겨주신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직분의 귀함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 고라 자손은요 그 직분보다도 왜 나는 기껏해야 성물을 어깨에 메어 다니고 같은 사촌들은 제사장이 되어 제사를 집례해야 하는 거야? 너무 불공평한 건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향한 반역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맡겨주신 직분에 감사하며 맡겨주신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12절부터 14절입니다. 12절 13절만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아멘. 자, 고라를 책망한 모세가 이번에는 그 다단과 아비람을 책망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릅니다. 근데 그들은 오지 않겠다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여러분 다단과 아비람은 고라의 반역에는 동조를 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반역의 이유가 조금 다릅니다. 그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면 1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우리를 젖과 끓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여러분 이 본문 다시 한번 보시면요.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었다. 여기서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어디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애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애굽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렇게 지칭을 하면서 모세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어서 광야에서 죽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이 본문 13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여러분 지금 애굽을 가리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모세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킨 사람입니다. 모세가 5번 가지 않겠다고 5번이나 거절했지만 하나님께서 설득시켜서 보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그들 위에 군림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모세가 스스로 왕이 되려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단과 아비람은 왜 이러는 것일까요?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다단과 아비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1절 한번 보시면요.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 여러분 다단과 아비람은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르벤 자손입니다. 르벤. 자, 르벤은 야곱의 몇째 아들이냐면요.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 야곱의 첫째 아들이 르벤인데 그런데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 아버지 야곱의 첫 비라와 동침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대상 5장 1절에 보니까 장자의 명분을 빼앗깁니다. 르벤은 야곱의 첫째 아들이지만 그러나 장자의 명분을 빼앗겨서 역대상 5장 1절에 보니까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했습니다. 자, 저는 이것을 그냥 아픔, 상처라고 표현했는데, 이와 같은 아픔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르벤 자손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장자의 후손이지만 그러나 장자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그 같은 상처가 이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요, 모세와 아론이 지도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뒤틀렸을 것입니다. 왜요? 그 자리는 누가 있어야 될 자리예요? 자신들이 있어야 될 자리인데, 자신들이 있어야 그 자리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모세와 아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지도력에 불만을 품고 고라당에 가입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사람을 보내어서 다단과 아비람을 오라고 불렀습니다만, 여러분, 그들은 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막 앞에 나가서 여호와의 공정한 판결 받지 않겠다. 여러분, 거절한 것입니다. 이는 모세의 권위에 대한 도전일 뿐만 아니라 누구에 대한 도전입니까?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결국 이들도 하나님을 향한 반역에까지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다단과 아비람을 보면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상처 아픔에 대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속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처 아픔뿐만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형성된 상처와 아픔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게 형성된 이 상처 아픔, 물론 어떤 상처 아픔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처 아픔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이 상처 아픔은 어떤 때는 그것이 불만과 원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심한 경우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반란으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아픔과 상처도 치유를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 254장 2절 가사에 보니까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2절 가사입니다. 우리의 상처 아픔을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처 아픔을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갈 때 주님의 보혈이 이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은 심지어 우리가 모르는 상처와 아픔까지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 가운데 하나는 우리 속에 있는 상처와 아픔, 심지어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채 형성된 이 상처와 아픔조차도 주님의 보혈 씻어주셔달라고 씻어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다단과 아비람의 말을 듣고 모세가 몹시 화가 났다가 심하게 화가 났습니다. 왜요?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억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이려 했다고요? 여러분, 1세대가 광야에서 죽게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들 자신의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모세가 스스로 왕이 되려 했다고요? 말도 되지 않는 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이 분노를 백성들에게 바라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자신의 이 억울한 마음을 솔직하게 누구에게 털어놓았냐면요, 하나님께 털어놓았습니다. 여러분, 4절도 한번 보세요. 4절도 고라의 그 일당들이 모세를 향해서 어찌해서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도 여러분 4절 보시면,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 일당이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말했을 때도 모세는 먼저 하나님, 비람이 억울한 말을 했을 때에도 여러분 모세는 먼저 하나님께
화가 났습니다만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 여쭈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나의 억울함을 가장 잘 아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경험했겠습니다만 여러분, 분노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문제만 크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들은 화가 날 때도 먼저 하나님께 하소연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을 읽다 말고 제가 놀라운 말씀을 발견했는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중요한 말은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된 본성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우리의 감정을 폭발시켜서 문제를 더 크게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화가 날 일이 있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또 오해를 당했거나 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먼저 하나님께 아뢰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16절 이하에서는요, 모세가 고라와 그의 추종자들에게 다시 한번 내일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명령을 합니다. 제각기 향로를 가지고요, 그 향로 위에 향을 얹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하는데, 향로가 모두 몇 개였냐면요, 250개였습니다. 앞에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향로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누군지, 거룩한 자가 누군지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곳만 더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자,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 다음 이튿날 고라와 그의 추종자들이요, 모세가 말한 대로 향로를 가지고 회막문 앞에 섰습니다. 고라는 온 회중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신을 추종하는 모든 사람들을 회막문에 모았습니다. 아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라는 자신의 세를 과시하면서요, 추종자들과 함께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고 했습니다. 한번 이 장면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막 앞에 모세와 아론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 앞에 누가 서 있습니까? 고라가 서 있고요. 그 주변에는 많은 고라의 추종자들이요,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여차하면 당장이라도 달려들어서 이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하려는 모습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두려운 상황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전후 문맥을 아무리 살펴보아도요, 두려워하는 모세와 아론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모세와 아론은 당당하고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와 아론은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편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중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상황에 개입한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 모세와 아론을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자 고라와 그의 추종자들을 비롯한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잠잠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갑작스럽게 개입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20절 이하에서 보면 모세와 아론의 편에 서 주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믿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무리가 나를 대적하려고 서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편에 서시면 나는 안전한 줄 믿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곤란하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내 손을 들어주시면 나는 문제가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너무도 분명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 3편 6절에 보니까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시편 4편 8절에 보니까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수많은 적들이 에워싸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러분 다윗은 편안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편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람이나 상황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무엇도 나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에 확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치면서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기도합시다. 먼저는 맡겨주신 직분에 감사하며 그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상처와 아픔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주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내 편임을 확신하고 당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430장 찬송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430장 찬송하시기